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치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막의 문은요 동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쪽으로 나 있는 이유는 인류가 범죄를 하여서 동쪽으로 향하여 계속해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이 동쪽에 있음으로써 다시 인간은 서쪽을 향해서 오면 그 성막으로 들어올 때 동쪽 문을 향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옴을 의미하는 그 상징이 담겨 있는 그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렇게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잘 알다시피 그 위에다가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올라인데요. 재미있게도 이 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올려지다 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츠베아라는 말인데 잡다, 살해하다, 그리고 죽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는 뜻은 잡아서 올려지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먼저 번제단은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테두리를 놋으로 덮어 씌워요. 그런데 이 놋은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심판과 힘을 상징할 때 이 놋을 표현합니다. 그 뜻은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 힘이라는 것은요, 매우 고집스럽고 완고함을 상징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이 놋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이 번제단의 재료가 바로 이 조각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요, 예수님은 금보다도 더 귀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조각목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 같이 우리와 똑같은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조각목의 놋으로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버립니다. 이 놋은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조각목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의 온 육체에 덮어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이 바로 이 번제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네, 번제단 각 모서리마다 뿔을 만들어요. 이것을 제단 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것도 놋으로 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네. 그 피를 그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요, 제단 밑에 다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희생제물의 피는 소비가 돼요. 그리고 제단, 그 번제단은요, 이제 어떤 곳에 올려지게 되냐면 토담을 쌓아서 이제 그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 빈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빈 공간 안에 이 나무를 이렇게 집힐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 아래로 불에 탄 재물이요 다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아래를 보면은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다 이렇게 타고 남은 것들은 다 떨어질 수 있는 이 구조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토담 높이도 상규빗이 되는데 이 제단의 높이와 똑같이 만들어서 이 정사각형을 이루는 약간 그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제단의 이 모습을, 번제단을 어떻게 관리한, 그 번제단에 담겨지는 의미를 조금 더 다른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레위기 1장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출애굽기 뒤에 레위기 1장 7절 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멘. 네. 그 나무 위에다가 그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요. 그 제물이 태워지면 이제 제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꼭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신명기에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나무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그 나무 위에 달린 그 예수를 그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냐. 신명기 율법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 위에 올려진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라는 이 율법적 사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나무 위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달리셔야만 했던 이유는,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서 스스로가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몸으로 나무 십자가의 저주를 본인 스스로가 받아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 십자가의 현장은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 나무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인정하지 못해. 그것은 지금 누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제단의 나무 위에 태워지는 이 제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모습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단은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가 겪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올려지셔서 불에 타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대신 고통을 당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6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 번제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레위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네, 이상한 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한마디로 이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상하죠. 제사만 드릴 때 이 불을 피워야 에너지도 절감되고 나무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이 계속해서 태워야 될 이유가 없는데 계속 이 불을 지펴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나오면요, 준비 없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담긴 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사장은요, 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인인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은 꼭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습은 꼭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기 위해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처럼 상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어느 누구나 오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어느 누구나 나오라.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오라. 내가 너희를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 줄게. 라는 그 의미가 지금 이 번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사장들은요, 게으르면 안 됐어요. 늘 언제나 말씀을 준비하듯이 이 제사장들은 늘 언제나 불을 지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을 늘 알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1세기를 사는 현상들을 보면요,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든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모든 합리적인 사고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모든 행위는요, 결국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수많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그 끝에 가면 그 존재가 어떠한 것과 만나게 되냐면 인간의 이 처절한 죄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숭배하고 그리고 돈을 숭배하고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이나 어떠한 계산이나 어떠한 방법을 이렇게 숭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의 이 기술 개발을 통해 인간들이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꼭 허망한 꿈에 붙잡혀 있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섭리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섭리는, 이 땅의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현상들과 그리고 상황들이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그 시선과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눈을 갖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 우리가 그 인생이 발견되어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창조,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죽은 나를 다시 되살리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곧게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모든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결론과 해답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번제다 위에 태워지고 십자가 사랑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는 그 십자가 앞으로 오늘 이 새벽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시선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동쪽의 문으로 불러주시고 번제단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완고함과 죄악을 끌어안고 조용히 불타오르시는 십자가 사랑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조각모처럼 낮아지시고 우리의 심판을 덮어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이 새벽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처럼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돌아오는 자를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저희를 태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